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24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쭉 모여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의 자료는 이렇게 하라. 성막의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전체 졌어요. 그런데 올리압과 부살렐이 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았어요. 그런데 방법 올리압과 부살렐이 설계도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였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40장에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의 완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는 출애굽기 24장부터 쭉 전체를 보면서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새벽을 깨워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기 우리 36장 봤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은, 금, 폐물을 가져오라니까 막 줄을 서서 가져와 가지고 올리압과 부살렐이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스탑 시킬 정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헌신했던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단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구나.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잔 버년이 복음 전하니까 찰스 2세가 왕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막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속에서 몸부림이 쳐지는데 미치겠는데 그래서 날마다 감옥에 창살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달라고. 내게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 핍박 중에 들어왔지만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3번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때 깨닫고 창살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쓴 작품이 철로역경이에요. 1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고 은혜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원망, 불신앙 전부 은혜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약한 것, 상황, 환경,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약한 것은 더 약해져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내 방법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막을 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성전 봉헌이나 마찬가지가 출애굽기 40장의 메시지예요. 이러니까 오늘 이 자리 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완성됐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이 네 안에 이르렀잖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잖아. 교회 진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서울에 와서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가 방법을 써서 이 강남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저 구이동 68평에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끌고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확신해요. 오직 복음 하나 전하고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교회가 맞다면,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목사가 맞다면,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권사, 장로가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한다. 저는 이번 주간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고넬료에게도 성령 인도 속에서 고넬료가 승리 응답받은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내 하루가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아침에도 제일 먼저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성령 인도 받는 것만큼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길 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성령이 인침받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성령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장을 찍었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처럼 성령은 나에게 이렇게 인을 쳤어요. 도장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14절 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그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받았다. 인침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침,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은 너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간 거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갔어요. 여러분, 우편 소인이 우체국에서 편지 보내고 소포 보낼 때 소인이 꽝 찍힌 순간 책임지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그러니까 묻잖아요. 이 안에 물건이 뭐 들어있냐. 그럼 가격이 얼마냐. 해외로 보낼 때 그러잖아요. 이 가격이 얼마냐고. 가격까지 묻잖아요. 뭐 해주려고. 분실하면 보상해 주려고 가격까지 물어요. 그거나 똑같다니까요. 도장은.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인침 받았다 이 말은 보증입니다. 보증. 오늘 여기도 그래. 고린도 에베소서 1장에도 14절에 기업의 보증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5절 봐도 성령은 뭐냐면 보증입니다. 우리를 보증하고 계세요. 성령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은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고 보증을 그분이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성령의 인침은 제일 멋있는 게 있어요. 권능입니다. 권능. 권위, absolute.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성막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작품이 성막입니다. 올리압과 부살렐이 많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성령 인도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막을 완성하고 완성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교회 확인해 봐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확인해 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상실하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인도 속에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인합니다.
구름이 멈추면 숨은 되고, 구름이 뭉게뭉게 반응해서 움직이면 구름 따라가는 거고, 그런데 낮에는 구름이 그들 성막 위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낮에나 밤이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막을 인도한 거 봐요. 그래서 성막을 져놓고, 성막을 완공해 놓고 세 지파 12지파가 동서남북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살아요. 동서남북을 향하여 진을 딱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이 성막 위에 발행을 하면 그때 이제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쌓아요. 성막을 쌓아서 성막 쌓은 거 따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구름이 쭉 움직여요. 그러면서 장소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스탑시켜요. 거기다 또 이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성막을 짓고 이게 이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게 다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뭐 때문에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뭐 때문에 오늘도 밥 먹여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말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최고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자고 지금 간곡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쭉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된 내 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영광 돌리는 성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복음이 더 유익하게 돼야 되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한 분 한 분의 힘으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죠? 내가 안 해도 돼.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요, 교회는 몸의 지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겠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하나면 안 돼. 이 마음을 모든 성도들이 갖는다면 교회는 저절로 돼요. 기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분 한 분이 성전인데 이 힘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5명이 사도행전 13장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시대를 바꿔버리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